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자비로우시고 온유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정재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의 삶을 아십니까?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가 들어가는 저들에게 대학생의 추억, 캠퍼스의 낭만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교수님이 한국문학회 회장이셨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문학의 기쁨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열어서 시에 관련한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강의가 대박이 난 거예요. 각박한 청춘을 보내며 또 스펙 쌓기 여념이 없던 학생들이 이 강의에 들어와서 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강의가 끝나자 박수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을 묶은 책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정재찬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이 궁금해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시를 잊고 살았구나. 나도 한때 문학소년이었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고, 가을이면 서점 가서 시를 사서 시집을 펼쳐 읽던 사람이었는데, 내 감성이 메말랐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정서를 지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너무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을에 시 한 편 읽을 여유가 있으신가요? 깊어가는 가을 이맘때면 생각나는 시들이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따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명시 아닙니까? 연탄재 한 포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가 이 시를 알게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 줄 시가 가진 힘 때문이에요. 시는 힘을 가졌습니다. 시 한 편, 노래 한 자락에는 그 시를 짓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이 담겨 있죠. 잊어서는 안 될 어떤 사건이나 인생에 큰 교훈이 있을 때 지금처럼 종이나 펜이 있다면 책으로 글로 남기겠지만, 그 이전 고대 시대에는 그 내용들을 시로 만들죠. 그리고 그 시에다 멜로디를 붙여 노래로 부르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가면서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불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시의 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 속에는 시인이 살았던 시간, 겪었던 고통, 누렸던 영광,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노래했던 이 윤동주의 시에는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청년 크리스찬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 있죠.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어보면 고대 영웅들의 치열한 삶과 역사가, 또 전쟁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약에는 시 150편을 묶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시편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고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되어 시편의 은혜에 흠뻑 빠져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 시인들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는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시의 첫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시인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이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꿈 같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한 시간 속에 박제시키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 시를 지은 이유예요. 시인이 오랜 세월
바랬던 꿈 같은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니 그 일은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1절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에 포로라는 말이 등장해요. 시온의 포로. 이 포로라는 말은 큰 아픔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전쟁에서 졌다는 뜻이고, 조국이 망했다는 뜻이고, 자유도 인권도 미래도 다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포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2023년 11월 지금 지구촌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요. 가끔 외신 뉴스를 볼 때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그 포로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초점을 잃은 눈빛은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미래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이죠.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포로인데 어떤 포로입니까? 시온의 포로예요. 자, 시온의 포로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시온은 무엇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즉,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무너졌고,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시요 거룩한 성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성을 이방인들이 유린했다는 뜻이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뜻이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심판과 패배를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가 시온의 포로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그런데 이 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시온의 운명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포로의 시대는 끝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나고,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이고, 무너졌던 성전은 재건되고 멸망했던 조국이 새로워질 것을 이 시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와 고통을 겪었던 시온 땅이, 예루살렘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제 수치의 시대는 끝나고 영광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죽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 기쁨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자, 그 모습을 계속해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그때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의 환영할 때, 우리는 이방 땅에서 7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비록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손과 발에 깊이 패인 쇠사슬 자국처럼 실패로 인한, 패배로 인한 상처는 가슴 깊은 곳에 패어 있었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있었고, 모든 자신감을 잃은 채 무기력해 있었지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쳐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펼치면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시편 126편을 펼치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눈물로 범벅이 된 포로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외쳐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조국이 멸망한 그날로부터 멸망한 조국을 뒤로하고 저 이방 땅으로 울며 끌려간 그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도 이 꿈을 버린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 그 오랜 꿈을 오늘 이루게 하시니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가던가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아이들 척척 좋은 대학 들어가던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꿈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70년 동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도 꿈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오니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도 꿈 없이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가 얼마이시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신선한 꿈을 꾸시는 꿈과 비전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26편 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그 꿈 같은 일, 그 일었던 그 시대를, 그때를 회상하는 시인의 노랫소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나라들이 주목했던 사건이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2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본문에 그때의 문 나라들이 말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 많은 나라, 열방의 모든 나라를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이 나라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전쟁에서 멸망했을 때 완전히 망하기를 바랬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놀리고 저주했던 자들인데 그 기록이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주변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무너져라 무너져라 기초까지 무너져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져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교회를 일으키실 때 성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했던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멸시하고 성도 조롱했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입을 다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조롱했던 자들, 성도를 멸시했던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며 그 입이 다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북부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인의 노래는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인은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요. 126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말씀 잘 보시면 시인이 간구하기를 우리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포로가 돌아왔는데 또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것이 3번에 걸쳐 3차에 진행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고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 땅에 남아있던 포로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시인은 그 땅에 남은 포로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회복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자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남방시내들 같이라고 표현해요. 남방시내들. 자, 남방시내란 무엇인가? 오늘 시에서 가장 핵심 이미지인데 남방시내.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의 지형과 기후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틴 땅은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평지의 도시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들이 자라는 산지에 성을 짓고 또 그 높은 곳이 적의 침입을 막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성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보면 남과 북으로 길게 산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산지들마다 도시가 발달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시작된 산지가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서서히 낮아지다가 마지막 사해가 있는 곳에서 이 산지가 끝나고 평지를 이루게 돼요. 그 산지가 끝나는 곳이 남방인데 이 남방 땅에는 더 이상 풀과 나무들이 자라지 않으면서 메마른 광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불러요. 네게브. 이 남방 네게브가 남방 시내라는 이 시어 속에 나오는 남방이라는 말인데, 자, 이 4절 말씀을 영어 성경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남방 시내가 무엇입니까? Streams in the 네게브예요. 네게브에 있는 시내, 남쪽 광야에 있는 시내처럼 돌려보냈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남쪽 지역 네게브 지역은, 남방 지역은 이스라엘 땅 중에도 남쪽으로 갈수록 건조했기 때문에 가장 메마른 곳이 남방 광야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사철 비가 내리고 강과 시내에 늘 물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황량한 곳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워요. 대부분. 그러나 건기가 지나고 겨울철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짧은 겨울철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그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낮은 곳으로 모여 흐르게 되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큰 강을 이루며 굽이치며 흘러가게 됩니다. 말랐던 시내를 세차게 흐르는 물은 온 대지를 적시며 흐르는 강물을 따라 메말랐던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회복은 하나님께서 대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운명 역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남방신의 메시지예요.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땅 예루살렘 남방시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메마르고 황량한 이 땅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 말랐던 시내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심장이 뜨거운 피를 온 몸을 뿜어내듯이 은혜의 강수가 온 땅을 적시고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넘쳐 큰 뚝을 터뜨리듯이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여 온 세상에 흩어졌던 백성들, 이 조국 땅을 향하여 남방 시내들처럼 다시 힘찬 강물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어 황토빛 메마른 저 남방의 광야가 푸른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전 네게브에 다시 흐르는 시냇물 같아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꽃이 만개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가 유다 국경을 침공했을 때 설마 이 나라가 무너지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침공해서 그들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왔을 때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랴. 그러나 성벽이 뚫리고 성전이 불타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초소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전쟁으로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땅 끌려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것은 기적 같은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기도하기를
과거의 그 역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능력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응답받은 사람은 더 큰 응답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남방 시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멈추었던 시내가 다시 흐르는 역사를 주옵소서. 흐르는 강물이 더 넘쳐 흐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은혜의 급물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시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새생명축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바다에 정박되어 있던 큰 배가 썰물이 돼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큰 배가 진흙 갯벌에 좌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배가 좌초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큰 배를 다시 물에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명의 선원들이 달려붙어서 그 배를 들고 물까지 옮기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래톱에 좌초되어 있던 배가 다시 떠오르는 방법은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의 밀물을 주시면 좌초된 내 인생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은혜의 밀물을 주시면 한국교회 다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밀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다시 떠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남방 시내가 다시 흐르기를 소원하며 더 큰 은혜를 구했던 시인은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서 농부의 이미지로 이 시를 종결짓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한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며 파종을 위해 씨를 준비하고 봄을 기다리죠. 긴 겨울이 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봄볕이 비추고 눈이 녹고 언 땅이 풀리면 농부는 새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표정이 어떨까요? 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볕을 맞으며 그 땅에 씨를 뿌리는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 비록 지금은 황토빛 빈 밭이지만 이 가을에 황금 들녘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추수의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26편 5절의 시인은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농부는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여러분,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너무 겨울이 길었던 거예요. 겨울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너무 긴 겨울을 보낸 거예요. 혹독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겨울이 이제야 끝난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의 조국 유다는 전쟁에서 패망했고 수도는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된 것입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가 수치의 세월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조국 땅에 다시 돌아와 발을 디디고 그 땅에 조국 땅의 흙을 만져보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꽉꽉 눌러두었던 참았던 눈물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났구나. 드디어 봄이 왔구나.
지금 내가 바벨 땅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씨를 뿌리고 있구나. 이 민족에게 새날의 시작이 되었구나. 땅을 빼앗기고 꿈을 빼앗겼던 그 세월이 끝났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순간은 새 역사의 시작이요 새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농부는 치밀 오는 감격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씨를 뿌립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 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 내가 울면서 뿌린 이 씨가 추수의 곡식단이 되어 무너졌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모든 씨는 이 말씀으로 종결이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지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지만 추수의 그날에 하나는 곡식단을 안고 주의 길, 주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시인은 지금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변환점에서, 변곡점에서 눈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했던 나라 포로들이 다시 조국 땅에 돌아와 그 폐허가 된 조국 땅에 다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70년 전에 그 땅에 참담한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이 나라 역사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70년 전에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혹독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동안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 있었습니까? 지금 포로 귀환의 시대에 실패를 딛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까? 작게는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운동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때로 결혼에도 실패하고, 전도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교제하시는 동기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눴는데, 코로나는 끝났는데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그 활기를, 그 영성을,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겪은 이후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폐허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시 예배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신앙을 새 차원으로 바꿔주는 시입니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소망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눈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시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의 제목은 올꽃이라는 시입니다. 김원영 시인의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를 읽으며 제가 10수년 동안 배웠던 모든 신학의 결론이 여기 있구나. 야, 교회에 관한 조직 신학적 결론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우는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울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우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시고 세상에서 울지 마세요. 여기서 우세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함께 울며 함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봄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뿌린 씨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비를 맞고 자라나 영적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의 설교의 제목은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들의 노래예요. 갇힌 자들의 노래요, 억눌린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저의 노래,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노래요. 저 폐역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느라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됐던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 가운데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마지막 하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한 마리 새와 같이 아무리 날개 있으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새처럼 죄의 그물에 갇혀, 죄의 올무에 갇혀 아무리 우리의 의로, 노력으로, 공로로 빠져나오려 해도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될 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가을 시편 116편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은 문학이 아니에요. 이 시는 예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노래하고 울며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그 노래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